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그를 아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만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죠.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믿고 당신의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가 그것만 상속을 받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당이지.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로마서 8장 10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야심찬 마음과 야망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모든 정차가 다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보상을 받기 위해 팔 것이 없나 살펴보다가 예수의 몸 밖에 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로 작정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십자가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영광이 오기 전에 반드시 가시밭길이 옴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할당된 목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할당된 목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합니다. 알리라. 이것은 현재적으로 나에게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알면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과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그 행위로 자기로 너희도 행할지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더러운 오물을 정화시키는 자가 바로 이 땅에 던져진 의인입니다. 이것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함을 따라 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자녀요 상속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쏟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것을 성경은 성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오물과 쓰레기를 뒤집어 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예수님이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는 그에게 말씀을 주면 말씀이 어렵게 삐지고 들어가는 것만큼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내가 뒤집어 쓰지 않으면,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시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즉 말씀 전함이 헛된 것이 된다는 그 말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로 인해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 빼먹으려고 하지 3년 반 동안 행하신 공생의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급선무는 죄 오염을 먼저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그러나 마음의 정화조가 영의 정화조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도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우리의 마음의 정화조가 없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냄새가 나며 힘들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다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죄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패와 탐심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옵니다. 과거에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지만, 다 정화를 하여 버리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입니다. 아들들이 된 우리들의 목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맑은 공기와 물을 호흡하고 마시듯이 우리가 쏘자는 일산화탄소를 식물이 받아들여 정화시켜서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산소를 공급해 주듯이 말입니다. 죄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만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만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회복되기를 원하니,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만 그것을 안 뺏기려고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로 세상이 약해지는 원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를 사랑해버리면, 그 쓰레기를 수용해버리면 내 영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수용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정화시킬 죄악은 내 속에서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이 명하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고 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절망하고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음만 확인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정화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물이 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와 바다의 더러움을 덮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것을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3절의 계명을 지킵니다. 4절의 진리가 나오고 5절의 말씀이 나오고 6절의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 속의 더러움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해독제이자 생명입니다. 내 속의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말씀만 남아있으면 바깥의 더러움을 빨아들여 내 속에 있는 해독제인 말씀 생수로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이 함께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 죽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짐을, 쓰레기를 먼저 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생산자이냐 죄의 정화조이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그와 같이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계명과 율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진리와 복음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09편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의 열매를 좋아하는 자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반역하다, 이탈하다, 거스리다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 자신의 처소입니다. 남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난리들을 칠 때 말씀이 임하고 난 후부터 나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여분의 인생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고로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분의 삶, 은혜의 삶은 시간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간 밖에 영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즉시 노아는 자신의 처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물 위에 뜰 것인가 아닌가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나 이렇게 하는 거 봐라, 율법이 아니고 그저 살아라, 삶이 되라, 진리가 되라, 복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간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 밖에서 살고 있는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아멘.